오늘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출애굽하여서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광야길 가는 신앙생활을 표현한 것은 이 광야가 중간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럼 출애굽은 우리가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던 그 모습을 성경 무엇으로 묘사를 하는 것인가 하면 사단이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바로 애굽 땅 노예 상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노예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들이 구원받는데 어떤 무엇으로도 길이 없었어요. 바로 한 가지 피바른 바로 그날 이들이 해방을 받게 되지죠. 율절 언약의 피가 발라지게 되었을 때에 400년의 강력의 저주가 그날 끝이 났어요. 사단의 상인 바로왕이 그날 무너졌고 그날 모든 저주가 비켜 지나가게 되지는 바로 출애굽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 이들이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오게 되죠. 그죠?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 이 홍해 사건을 뭐로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물세를 받게 되는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나갔던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세례로 보고 바로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거쳐갑니까? 광야길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착각을 하는 것인가 하면 이 광야길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이 우리가 생각들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 왜 가도록 만드는 것인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거든. 곤충들이 알을 까면은 알에서 뭐가 나오죠? 애벌레가 나오게 되지고 그 애벌레가 자라서 이제 집을 지게 되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부화해서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나오게 되지는 것처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들인데 가나안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인가 하면은 결국 우리 총체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뭐 좀 힘들든 어렵든 이런 어차피 지나간 과정들이고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이 광야길에는 항상 얼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생 근심에 일이 많고 참 평을 몰랐다고. 그죠? 이 광야길은 어차피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그럼 왜 광야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인가? 바로 가나안을 준비하는 과정들이죠. 그죠? 가나안 정복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꼭 지파들마다 자기 거래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인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시면은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언약을 주고 뭐 3장에 요단이 갈라지고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뭐 10장에서 하나 태양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큰 사건이지 여호수아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가 핵심인 것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의 역사 사건들이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인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 가는 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인가? 세계복음화야. 그죠?
왜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론에서 광야는 무관이라고 표현했죠.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지금은 뭐 조기 교육 시킨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유치원 안 가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거기다 대학까지 보내면 몇 년 공부하죠? 16년 동안을 사실 아이들 공부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따져봅시다. 아이들이 공부가 목적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공부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다운 삶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과정들이지, 우리가 공부에다 목매단다 이야기하면 공부는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광야는 뭐가 아닌 겁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광야지만은 광야는 뭐가 아닌 겁니까?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디에 속는 것인가 하면은 이 광야길을 속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거의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신자들이 이 속에 그냥 같이 살아가요. 사단이 속임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로잡혀져서 이 광야길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부 뭐 중심입니까?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유익, 내 성공, 내 잘되지는 것, 내 기분, 그냥 전부 뭔 것인가? 전부 목적 자체를 여기 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참 목적 자체는 가는 당 가는 것인데, 천국 준비하는 것이고, 세계복음 선발 이거 준비하는 과정들인데 전부 어디 묶여 사는 것인가? 여기에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다가 지금 전부 코를 빠뜨려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부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우리는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 이미 다 준비 다 해놨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거 사람들 살지 못한 광야길 가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가 어떤 사실 자체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광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100%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뭐 만나 이야기도 나오고 며칠화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러 그 부분을 선택해서 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는 것인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뭐겠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놓으셨어요. 만나 주셨죠. 고기 없으니까 뭐 주었어요? 메추라기 먹도록 만들어 주었죠.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정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 메마른 땅에 한번 상상은 해보세요. 전혀 가림막도 없는 그 땅을 여러분들이 낮 기온이 50도씩 올라가는 여러분 그 철판 위에 올리면은 계란이 후라게 될 만큼 날씨가 뜨거워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냉난방 장치 다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라도 먹는 거 다 준비돼 했었죠. 그리고 뭐 했나요?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 승리까지 다 보장 다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들에 백합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혔냐? 하늘의 새와 새들 보라. 뭐했냐?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았냐? 누가 말씀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광야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모든 게 다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염려거리나 기도 제목 삼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오순절이나 맥주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적 의미로 봤을 때에 출애굽이 6월절이라면 광야길은 맥주절이요, 가나안 땅은 수장절이거든. 이미 맥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필요 내가 너에서 완벽히 다 준비되어 놓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나요? 보냈는데 뭐 했나요? 계속 불평 원망하죠. 그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닌데 광야는 불편해요. 아무리 좋아도 광야예요. 우리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참으로 안식할 장소 자체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가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세계복음을 쓴 준비를 갖추는 현장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뭐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따라가고 가다가 멈추면은 그 장막 쳐야 돼요. 하루 멈추다가 떠나면은 하루만 따라가야 되고 한 달 기다리면 한 달 있다가 가게 되지고 3년 있다가 뜨면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라 뭐 하라 그냥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원칙입니다. 뭘 따라가라. 내가 뭘 할 것이 어디 갈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 훈련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훈련은. 그리고 뭘 약속하는 것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가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어디 두라냐? 교회 중심을 두라. 네 인생의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이 세워져 있으면은 제일 가까이 돌아서는 누가 있는 건 레위 지파가 성막 주위로 이렇게 지지고 살고요. 그리고는 12지파가 3개 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장막문을 딱 열면은 뭐가 보이는 것인가 하면 성막에 떠오르고 있는 구름 기둥이 다 보여요. 불기둥 이걸 다 볼 수 있는 이 다 보게 만든 이 상태 속에 살아가들 만한 거죠. 항상 어디를 바라보도록
성령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 성막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성령 안에 모든 기구들이 들어있죠, 그죠?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말씀을 상전한 떡상이 있고 거기에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전 똘이 있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합쳐서 누굴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회막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전부 양을 짐승을 얻어서 잡는 것인가 하면 회막문에서 잡아요. 성막문을 회막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회막은 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장막이 돌아가져서 그 말씀 붙들고 네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영적 비밀들입니다. 정화 승리를 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라. 자, 언약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다만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이걸 또 표현한다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자체는 하는 말씀이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럼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만나도. 그럼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뭐가 아론의 상난지팡이인 것인가? 바로 제상지파를 표현하게 되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를 지고 나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맡긴 그를 두고서 우리가 아론 지파를 우리가 선택해서, 아론은 무엇을 대신해 뭔 사람들이죠? 말을 대신해 전달해 준 사람이 이 아론이나 말이거든.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전달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언약궤 속에 들어간 세 가지도 뭘 상징하는 것?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신 것인가? 세 절기를 우리가 또 설명했죠. 새 절기, 뭐 안식일,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여러 제도들이 다 만들어서 전부 뭐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누리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네 구원함을 받았고 네 인생의 여정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고 너는 궁극적으로 천국 갈 것이니 이 속에서 이 언약을 실제로 네 삶 속에 누리라. 한마디로 네 인생의 모든 걸 이미 내가 다 해결하고 다 책임지지 않았냐. 자, 이걸 오늘 오전 메시지는 우리가 뭐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 의가 아니요, 하나님 일방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다 망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고통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가 새 절기를 통해서 뭘 이건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자체가 전부 무엇인가 하면 전부 예배와 연결되는 거죠. 전부 예배입니다.
새 절기 지킬 때도 보면 한 주간씩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참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참 비관하거든요. 한마디로 광야길은 무하도록 하는 것인가. 육신적인 건 내가 마음에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뭐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영적 준비해라. 영적 준비해서 뭐하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가나안 준비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이 누림 속에서 우리가 뭐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면 원래 가졌던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 광야의 근성들, 난 할 수 없다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쌍에 빠졌던 모든 모습들, 광야에서 고통중에 가졌던 그 모든 상처들,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비밀 속에서, 이 속에서 뭐하는 받으라? 모두 치유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걸 치유받으라. 언제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체험할 때 내가 불신앙의 치유가 되죠. 언제요? 정말 이 속에서 왜 성록, 회막, 장막이고 왜 언약의 말씀 붙들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내게 뭐가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임마누엘 증거들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에서의 증거들이,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광야길 하나하나가 전부 뭐합니까? 그죠? 아침마다 하나님 만날 주면서 뭐 하지 말라.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고기 먹는 거, 마시는 거, 심지어 어느 것까지 하는 것인가. 의복에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다행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걸 최고 누리게 만드는 과정들이. 혹시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완벽하게 내 광역 인생길 속에 하나님 뭐 해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보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기도 제목으로 언약자고 기도해서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셔서 다 주신 것이에요. 이거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 준비를 뭐로 하는 것인가? 내가 치유를 받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광야길을 왜 40기간 동안 이 것들을 만드는 것인가? 치유시켜서, 영육간에 치유시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간 자체가 이 광야길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될 것인지, 무하겠어 우리 가나안 땅 갑니까? 내가 왜 세계복음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갖고서 우리 가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전도하라, 어려워요. 전도해야 될 이유 자체가 내 마음속에 강한 동기로 와닿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과정 거치면서 그렇다, 내가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이 땅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단에 사로잡혀서 멸망 속에 있는데 저들 정말 살려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가나안 땅 정말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유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뭘 얻어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이 힘을 바로 광야길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무 갖도록 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할 때 아말렉이 다 물러가고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걸 뭐였어요? 체험하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결론이 뭐로 나는 것인가 하면 복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구나. 복음만이 못하면 다 들은 것이라구나. 요 결론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목적은 광야길 걸어가는 한 과정 속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힘 얻어서 뭐하도록 승리하도록 우리가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요새 동안 열심히 피곤해서 와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힘 얻어서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더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내가 현장 나가서 현장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날이 안식일 날이요 주일 날이요 이 힘 얻어서 세상 살리도록 우리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결론 부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난 정복하게도록 만들거든요. 손에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가난 정복이 뭐 같다고요? 세계복음이에요. 12지파 분할시켜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거라. 개선 장군의 깃발 갖다 꽂는 것이 이것이 지금 가난 정복이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깃발 들고 가서 뭐 하라고요? 내 땅 꽂아서 내 땅 차지해야 되죠. 내가 살려야 될. 김 장로님 뭘 들고 가시라고요? 개선 장군의 깃발 들고 가서 꽂아야 돼요. 내 가문 살려야 되고 내 직장 살려야 되고 내 현역 살려야 되잖아요. 12지파에 나눠지게 되어진 것처럼 각자의 치워진 현장이 다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저는 여러분 친구들 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각자마다 학연, 지연, 혈연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목사는 여러분들이 누구랑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의 현장, 거기에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깃발 꽂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에 누가 간 것인가 하면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20 이하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드는 것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제자 남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남겨야 되죠. 왜? 이들이 가서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렘트 운동을 왜 하는 것인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약의 바톤을 지우고서 달려갈 믿음의 후대를 우리가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 광야길 걸어가는 목적들입니다. 이 후대에 남겨야 이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갔을 때에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이 준비된 이들이 갔을 때 뭐가 다 무너졌나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늘 태양이 멈추었어요. 안악 산지가 정복되었어요.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 속에 내 발자국 하는 바로 그 장소에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뭐 하느냐? 세계복음 하도록 날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게 뭘 준비하는 것인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천국에는 상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구원 역사에 네 인생이 쓰임 받았냐. 우리 광야길 걸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대에서 내게 질문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네 뭐하러 왔냐? 우리가 보고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내가 거짓말도 못해. 이미 다 기록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결코 이 광야길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잠깐이요, 못 살아도 잠깐입니다. 잠깐 와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이 땅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 거의 많은 성도들이 뭘 의식이 없는 것인가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인식하지만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잘 키우고 잘 살 것인가, 전부 예수 믿어도 좀 여기 그게 사단에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광야길이 아니에요. 어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는 땅 가는 그 과정,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 걸어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야, 너 육신적인 모든 힘이 다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힘을 얻는 기회로 바로 이 속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바로 계승자군의 깃발을 가나안 땅에 꼽듯이 너 인생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너를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간다. 광야는 항상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왜 주는 것인가? 이거 체험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출애굽하여서 광야과 같은 인생길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것 우리가 깨닫고 지금 귀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모든 육신적인 것 이미 준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으며 성막과 회막과 장막 중심으로 언약궤의 중심으로 새 진리를 지키며 그들이 영적 준비를 갖췄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며 왜 정복해야 될 그 이유를 깨닫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처럼 계승자군의 깃발을 들고서 내가 꽂아야 될 내게 주신 그 영역들에 이 깃발 꽂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들에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를 쓰임받도록 주께서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 속에 가로막히는 모든 요단과 여리고와 하늘을 태양이 멈추는 이 기적 속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저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야 될 것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언약자고 이제는 완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